어, 참된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이번에 이제 경남 집회하면서 뭐 효도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6가지 내용들을 잘 기억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6가지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늘 앞으로 들을 건데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메시지라 그랬거든요. 이번 메시지가 우리가 사단에게 뺏긴 것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찾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 좀 변화를 시키는 이 터닝 포인트 되는 메시지가 가끔씩 있는데 이번 메시지가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메시지 들을 때 좀 잘 이렇게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참된 효도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뭘 얘기하냐면 사단한테 뺏긴 것 내용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뭘로 찾냐 하는 거예요. 3가지로 찾는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레벌러지라는 걸 가지고 찾으라는 거예요. 레벌러지는 뭐냐? 레벌러지가 뭐냐? 지렛대입니다. 지렛대 뭐 하는지 알죠? 돌멩이 하나 끼워 가지고 이래 앞에 큰 돌멩이를 밑에다가 파고 들어서요. 작은 베개같이 작은 그 지렛대 밑에다 돌을 하나 하고 큰 돌 밑에다가 지렛대 넣으면요. 이렇게 흔들면 흔들바위 있잖아요. 울산 바위. 그죠? 흔들바위 설악산 가면 있잖아요. 흔들바위도 굴러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과학자가 그랬어요. 내게 지구를 움직이는 지렛대를 주라.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래도. 지렛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힘인데 이걸 갖고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그게 바로 레벌루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이 힘이 그리스도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사단한테 다 뺏겼는데 그거를 찾는 방법의 첫째가 이 지렛대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 이제 첫 번째 6가지 단어 중에 첫 번째가 지렛대였습니다. 자, 그럼 이 지렛대를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는 그 소유한 사람을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의 그릇. 그걸 이제 그릇이라는 뜻이 영어가 베슬이라 그러거든. 베슬. 베슬이 영어의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안고 있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찾자는 거예요. 마귀한테 뺏겼던 그 사람들 찾는 방법이 처음에 그리스도, 지렛대인 그리스도. 두 번째는 복음을 갖고 있는 베슬. 이거 갖고 찾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로 찾냐? 트랜스미션이란 말을 썼어요. 트랜스미션 뜻이 뭐냐면은 변화시키다, 전달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변환기, 변화, 전달 이런 건데 지금 사단이 이거를 잘못 왜곡시켜가지고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 나와버렸고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변질된 복음을 갖고 들고 나온 거예요. 안 됐잖아요. 그리고 선민사상 빠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달자가 되려면은 뭘로 해야 되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단한테 빼앗긴 것을 찾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레벌러진 지렛대 사용하는데 그리스도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트랜스미션해서 살리라는 거 이 3가지로 이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벌러지가 뭔지 베슬이 뭔지 트랜스미션이 뭔지 이래버리면 뭔 말인지 몰라.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리스도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복음을 담은 그릇이 되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자 이 얘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걸로 찾자는 거예요. 영어 다 빼버리고 이제 나머지 거 갖고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그 찾는 방법이 3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첫째가 노바디입니다. 남들이 안 가고 남들이 못 보고 못 하고 이런 걸 우리는 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이죠. 복음의 선택은 겉이 아니고 속이고, 그죠? 외면이 아니고 내면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뭔가 이렇게 좀 화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막 드러나가지고 뭐 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내면적으로 차분하면서도 되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바디 정신이에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내한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손해 보는 길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자 이 얘기예요. 자, 그 노바디를 가지고 찾자는 거잖아요. 방법이 그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플랫폼 얘기를 하셨어요. 플랫폼. 예를 들어서 지금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슈가 되는 이제 출발점, 예를 들면 VR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끼우고 요새 5세대, 오지 세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오빠 그러고 막 손잡는데 뚱뚱한 그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선전에 나오던데 그 오지 세대 해가지고 그게 VR이에요. 눈에 보이면서 뭔가 미래 이게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체인인가 블록체인인가 그런 거 있어요. 비트코인 들어보셨죠? 그게 앞으로의 이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뭔 얘기냐면은 플랫폼이란 거는 이제 모든 것이 직결되고 모이는 곳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플랫폼이 있어요.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분들이 다 모이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중직자도, 그 다음에 렘넌트도, 새가족도, 그 다음에 여기 모든 사람이 직결되고 출발하는 장소가 바로 플랫폼이에요. 교회입니다. 그 플랫폼 뜻이 뭐냐면은 정거장 이런 거요. 그 기차역 있잖아요. 기차역이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트레인 플랫폼이죠. 그 다음에 그 비행기, 공항 이런 것도 에어포트 플랫폼이라 볼 수 있죠. 일종의 공항이 그런 거잖아요. 뭔가 출발하는데 직결돼서 출발하는 장소 이게 플랫폼이에요. 그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있죠? 치유 이런 거 있잖아요. 호흡 같은 것도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다락방에서 앞으로 미래 계속 가야 될 쪽이 치유란 말이에요. 서밋 이것도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 가지고 살리자는 거예요. 노바디 갖고 살리고 플랫폼으로 살리자는 거예요. 이제 플랫폼이 뭔지 아셨죠? 그럼 일단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이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또 지교회도 플랫폼이 될 수 있죠. 지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제가 못하니까 태영아 사역을 거기서 누군가 하고 또 지교회 모아가지고 거기서 유치부 사역하고 거기서 중고등부 사역하고 대청 사역하고 그 지교회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지역을 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캠프를 하고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살리자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로 살리냐? 아웃소싱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롯데 근무할 때 아웃소싱 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롯데라는 이름을 가지고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품질을 우리 걸로 도입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웨하스를 만들어요. 근데 롯데 제과에서 웨하스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디서 하냐면은 뭐 이상한 뭐 무슨 풍산 제과 이런 데서 만들어요. 그 만드는 건 거기서 만들고 기름을 우리가 개발한 기름을 갖다 줘요. 이제 서로 이렇게 그게 적성이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롯데 제과로 해갖고 팔아요. 판매원을. 그리고 비율은 우리가 60% 먹고 그 40% 줘요. 그 이제 좀 약간 착취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아웃소싱이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GS에서 많이 나오죠. 아웃소싱 해가지고 제품은 다른 데서 만들어가지고 GS 무슨 상품으로 파는 거 되게 많아요. 음료도 팔고 그런 게 아웃소싱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일본에서 물건 안 준다 그래요. 반도체 만드는데 필요한 거 불화수소 안 주고 뭐 무슨 뭐 세 가지 안 준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소스가 어디냐? 원 소스가 일본이란 곳에서 와갖고 조합을 해갖고 만들잖아요. 그 아웃소싱 한 거예요. 일본에서 그걸 가져와서 들여와가지고 같이 조합해서 나가니까 일종의 아웃소싱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럼 우리 복음단체에서 아웃소싱이 어떤 겁니까? 5기초입니다. 그죠? 다락방이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일을 다락방이라는 걸 통해서 아웃소싱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보면요. 지교회가 아웃소싱이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다른 데서 매일교회, 평일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니까 아웃소싱 해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쉽게 밑으로 더 이렇게 세밀하게 가면은 전도 제자가 아웃소싱입니다. 전도하는 개인이 아웃소싱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보면요. 아웃소싱이라는 게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237 센터에 오기 전에 준비해 갖고 올 게 있대요. 거기 올 사람이. 그 어떤 거냐면은 30명을 카톡방에서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제자를 뽑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 명단이 이제 30명이 돼야 되겠죠. 카톡방 초대된 인원이 30명 이상이 되고 최소한 없다면 5명이라도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자격 요건이에요. 30명을 카톡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오라. 그게 뭐냐? 아웃소싱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메시지를 이 30명한테 아웃소싱 해갖고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명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럼 30명이 다락방 한 개 5명씩 뛰면은 150명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참석한다면 그런 사람이 오라는 거예요. 그게 120명 모이자는 거예요. 그런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웃소싱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이 6가지 단어를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도대체 뭔 소리요? 이러지 말고 이걸 이제 정리하면 쉬운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지렛대 가지고 복음의 그릇이 돼서 사람을 변화시킨 증인으로 살리자. 어떤 방법으로? 남들이 안 가는 거, 안 보는 거, 못하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관심이 있는 그 플랫폼이란 곳에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치유하는 플랫폼으로, 또 아니면은 어떤 관심이 되고 이슈가 되는 호흡하는 플랫폼으로 사람을 살려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아웃소싱이 돼서 다락방도 하고 지교회도 하고 하나님이 해야 될,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일을 내가 그 일을 맡아서 전문성을 가지고 나만의 고유한 아웃소싱을 가지고 태영아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 사역도 하고 그게 나의 아웃소싱이니까 하자 이 얘기입니다. 정리되셨죠? 여기 전문별 사역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웃소싱이에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뭐 근무 안 해보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아웃소싱 하러 많이 다녔다니까. 기술 연구원이기 때문에 기술 계통으로 그래서 뭐 다 돌아다녀서 전국에 우리 기름 안 쓴 데가 없기 때문에 전국 1위였거든. 판매액이. 그러니까 모든 대구에 가면 화양에 가서 홈런볼 만든 데도 가서 픽스 시켜줬고 뭐 다 알아요. 제가 좀 다 가봤어. 크라운 제가 가고 거기서 만들기도 하고 롯데 걸 다 써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전문 연구원이었어 내가. 개발해가지고 만들어주고 공장 가동 한번 돌려주고 과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엄마손 파이도 우리가 개발한 기름 갖고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전문 내용들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 나오는 제품이 우리의 아웃소싱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웃소싱하면 저는 금방 알아듣죠. 뭔 소리인지. 유 목사님 말씀한 게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웃소싱이고 절대 제자가 아웃소싱이에요. 절대 시스템이 아웃소싱이에요. 절대 현장이 아웃소싱인 거예요. 그걸 다르게 좀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 정도 알고 앞으로 메시지 들으면 수월할 겁니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 본론은 뭔 얘기냐면요. 부모님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고향도 가고 이러면서 부모님들 공경해야 되잖아요.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 오늘 지금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효도를 해야 되는데 효도에 3가지 효도가 있어요. 그 효도의 내용이 어떤 건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를 섬겼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효도의 단계가 3단계가 있단 말이야. 첫 번째 효도, 두 번째 효도, 세 번째 효도가 있는데 그 중에 참된 효도가 어떤 건가 하는 걸 오늘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효도는요, 순종하는 효도입니다.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그래서 부모를 순종의 효도는 어떤 거냐면 에베소서 6장 2절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10계명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 잘 공경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돌판이 2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 돌판이지만 두 번째 돌판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돌판이에요.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5계명이잖아요. 5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나와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이것을 지키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그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효도가 첫 번째 효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효도.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그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자식들 이렇게 키우면서 보면 애들이 말 안 듣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크는 애들 있잖아요.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굉장히 순종합니다, 애들이. 우리 아이들 고집스러운데 안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란 부모의 그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뭔가 순종적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게 각인돼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순종하는 걸 알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아직은 아닌데 내 말하니까 잘 안 되던데 기다려 보세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쟤는 안 돼 이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되는 걸 봐야 돼요. 우리 3단체 있잖아요. UAG, 프리메이슨, 그다음에 숨어 있는 얘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도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그 단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움직여요, 전 세계. 그러니까 이 세 단체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 장점을 있죠. 단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어, 사람은. 근데 단점 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고로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거든. 근데 율법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단점을 자꾸 지적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길을 못 펴게 만들어. 안 그래도 지금 세상이 험난한데 다 힘들잖아요, 세상이. 이 세상 살아가려는데 진짜 일주일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막 계속 이잡듯이 뭐 잘못된 거면 얘기해 보세요. 뒤도 안 들어보고 싶어. 그 3단체가 그걸 잘한다니까요. 그거 얘기 안 해요. 사람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응? 네가 전문성이 있다 그러군요. 그걸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그 3단체는 소속된 사람들이 뭘 잘해요? 플랫폼을 찾잖아요. 플랫폼이 뭔지 알죠, 이제? 뭐가 직결되는 구심점이 되는 출발점 되는 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 통해서 이건 도저히 아무도 풀 수 없는 그런 은행 어떤 그런 비밀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막 해킹 당하고 이래. 뜻도 모르고. 이제 세상은 글로 막 가고 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용어 뜻도 몰라. 뒤처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4차 산업 그래가지고 앞으로 막 첨단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뭔데 이러고 앉아있다고. 로봇이 뭔데 이러고. 그 다음에 AI가 뭔데, 인공지능이 뭔데 이러고 앉아있어. 그건 자꾸 뒤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차세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플랫폼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뭐가 앞으로 먹거리가 될 것이고 무엇이 앞으로 주도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인가.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구글이라는 애들이 나이 어린 애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을 움직이는 돈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돈하고 수준이 틀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장점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장점을 살려줘 버린 거예요. 단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장점을 끌어올려주는 힘이 있으니까 단점이 묻히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올인해버리죠. 그 단체를 위해서. 전 세계가 이끌어가는데 거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수준 갖고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냐. 앞으로의 주도하는 플랫폼에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전 세계가, 만약에 우리 단체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단체가 맞다면 이런 생각 없이 살면요, 진짜 고루한 중세시대 때 그런 힘없는 교회 모습이나 암흑기의 교회 모습이나 똑같이 돼버립니다. 사람들 관심 없는데 전부 완전히 율법과 형식에 외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도 영향 못 끼치고 주도권 싸움이나 하고 싸움질이나 이런 분위기 돼버려요. 복음 없어져 버립니다. 그 사이에 3단체는 사람들 기 살려가지고 자기들 막 전 세계 흔들어 놓고 앉아있어요. 엉터리 같은 영적인 거 있잖아요. 잘못된 영적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 지금 휘어잡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뭐냐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앞으로 플랫폼이 뭐가 될지, 영적인 플랫폼이 뭔지를 잘 집중해 줘야 돼요. 그럼 뭐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거 있다면 간다고 한다면은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호흡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정말 집중일 수 있어요. 치울 수 있어요.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희미하잖아요. 한 10년 지나고 나면은 그때 내가 이쪽을 좀 염두를 두고 여기에
공부를 하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내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훈련을 좀 받을 걸 이런다니까. 10년 지나 말아. 그때는 이미 그 사람들이 뭐예요? 앞선 사람들이 굉장한 리더가 돼 있다니까요. 그 분야에. 근데 그걸 지금 누가 차지해요? 모르고 있으면 전부 악령들 걸린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주도하는 게 뭐냐? AI 걔들이 주도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다 걔들이 다 점령 다 했어요 지금. 로봇 구글에서 로봇 사업 미국에 있는 로봇 단체 40개인가 몇 개 다 샀어요 지금. 미래 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첨단 되는 사람들 다 흡수해 먹고 있어요 지금. 야 이게 플랫폼 될 것이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 보면 반도체 이런 거 지금 일본하고 경쟁해서 이기고 전 세계 1위예요. 보통 일이 아니고 이게. 반도체가 모양만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D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첨단 이 생각하는 쪽에 기능을 갖고 있는 반도체 두 타입이 있거든요. 근데 형태만 반도체인 걸로 1위 했었어 지금까지. 그럼 이거 갖고 하면 안 되니까 조금 차원 높은 이 구조를 갖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밀렸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것도 지금 1위 하려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일본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지금. 걔들도 나름대로 살아야 되니까. 지금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플랫폼이 어떤 것이 될 것이다. 기능을 갖춘 반도체가 될 것이다. 이거 보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자체가 시대를 살리는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 말씀은. 거기에 우리는 하나의 그 사명을 가진 아웃소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아웃소싱이 나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태영아 사역도 하고 내가 그 일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거 제일 잘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막 아웃소싱을 줬다는 거예요. 제자 세우면서. 그 빌 게이츠가 하나님 믿지 않지만 저 반대편 단체에서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지가 갖고 있는 악한 그 기술을 전 세계 문화권에다가 다 침투할 수 있는 아웃소싱을 다 줘버린 거예요. 전문성 인사는 다 영입해가지고. 자기 혼자 못합니다. 그 기술 다 합쳐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은 지금 주차장이 없어요. 그럼 몇십억 들여서 땅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웃소싱 준 것이 저기 공용 주차장이에요. 하나의 이제 말을 하자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회사 옛날에 할 때도 아웃소싱 9군데 줬어요. 격리는 우리 세무사한테 맡기면 되거든요. 월 한 20만 원 주면 다 알아서 해줘요. 그 다음에 기술은요. 서울대 그 교수님 조성환 교수라는 분이 우리 그 업체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해서 브리핑 다 해주셨어요. 그 업체마다 가면 그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니까 잘할 거 아닙니까? 아웃소싱 준 거죠. 그러면 그분 식사하고 우리가 조금씩 이제 살해하는 거예요. 아웃소싱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어. 걔하고 저하고. 나머지 7명은 다 아웃소싱 준 거가지고 굉장히 큰 회사인 것처럼 꾸며서 유지를 했던 거예요. 아웃소싱이 뭔지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 복음이란 걸 가지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다 아웃소싱이 돼서 이 말은 제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담임 목사는 그런 제자 30명을 끌고 가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 말씀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음이란 것이 굉장한 내용이 되잖아요. 이거는 모든 걸 다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인데 여기에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믿음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애들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 안 듣던데요. 교회 오라 그래도 안 오고 성가대 서라 그래도 안 서고 뭐 하라 그래도 안 듣던데. 아니요. 계속 영적으로요. 우리 복음이라면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믿음 가지세요. 그리고 장점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3단체는 이거 눈이 밝아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비밀 다 영향 다 갖고 있어 걔들이. 실제적인 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자녀들을 볼 때 순종하는 믿음 할 수 있도록 길을 살려줘라. 애들 막 무시하지 마세요. 애들이 순종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낙심하고 이러지 말라고. 지금 잘 안 되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러나 너희들은 올 수밖에 없다 이러고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한테 순종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장점을 부모들이 알아주고 그거를 세워주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태도 중에 공경하는 효도가 있어요. 순종하는 효도가 있지만 두 번째는 공경하는 효도입니다. 26절에서 27절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다른 게 아니고 요한이에요. 요한.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거기다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요한 아닙니까? 근데 다 도망갔어요. 딱 요한만 있는 거예요. 다행히. 십자가에 지금 매달리신 예수님이 있는데 보니까 요한하고 마리아 어머니 서 계신 거 있죠. 그럼 이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안드레하고 요한 두 사람은 원래 누구 제자인지 아세요? 세례 요한 제자예요. 원래는 세례 요한이 있던 제자인데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안드레와 요한이. 근데 그 요한이 굉장히 예수님 완전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 됐죠. 수제자가 됐죠.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 항상 붙어 다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늘. 자, 그런데 이 요한이요 딱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자여 할 때 이 여자란 말은 우리가 딱 볼 때 엄마 보고 엄마 저 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자여 보소서 할 때 이 여자란 말이 우리가 볼 때 어색하죠. 여인이여 엄마 보고 그래 말합니까? 여자여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좀 지금 약간 뉘앙스가 틀려서 그런데 최고로 높인 말이에요. 어머니라고 하기 전에 그 여자여 이런 말이 우리가 지금 어색해서 그렇지 원래 의미는요 그게 아니에요. 헬라말로 구나이라 그런다. 구나이. 헬라말로 구나이란 뜻은 왕후한테 쓰는 존칭이에요. 왕후. 그러니까 그 시대 여자 중에 최고 왕비, 최고의 권력자, 왕비한테 쓰는 말이 왕후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이 구나이예요. 구나이. 그 말을 예수님이 쓰셨어요. 공경 극존칭을 쓴 거예요. 여인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느낌이 안 오죠. 근데 왕실의 왕한테 쓸 때 우리가 자녀가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한테는 상감마마 이러잖아요. 어머니한테는요. 엄마한테도 무슨 부른 호칭이 있었겠죠. 그죠? 왕비마마 이렇게 하듯이 일종의 마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슷한 호칭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구한이에요. 그냥 엄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극존칭을 쓴 걸로 해서 불러갖고 마지막 지금 막 피는 흘러가면서 막 죽음에 임박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는 상황 속에 매달려가지고 고통을 받은 상황 속에 챙기신 거 있죠. 마마 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한 거예요. 엄마 보고는.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최고 존칭을 썼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공경의 효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또 요한한테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부탁했습니다.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요. 27절에는 보니까 그 말이 나오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 집에 어머니 이제 그때부터 모셨다니까요. 밤모섬 90세 될 때 밤모섬 유배당했잖아요. 그때까지 돌아가셨겠죠. 그 중에 마리아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는 유배 혼자 간 거예요. 그때 쓴 게 요한복음 썼어요. 지금 이 요한복음 쓴 때가 언제냐? 나이 90 됐을 때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철자도 틀리고 받침도 안 맞고 다 앞뒤 순서 CJ일치도 안 되고 다 원문 보면은 진짜 무식하게 써놨어요. 지금도 안 고치고 그대로예요. 그걸 번역한 거 지금 이게 나이 90세쯤 돼서 노인네가 쓴 거라고. 자기 나오는 거 다 감춰놨어.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래놨어. 요한이라고 안 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놨다. 어떤 사람이 발가벗고 뛰었더라 이래놨어. 자기가 그래놓고. 요한복음 보면 좀 그런 거 많죠. 지금 그 제자에게 이러면 요한에게 이르시되 이래야 될 거를 좀 부끄러웠나 봐요.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라 지가 써놓고는 자기가 해놓고는 자기 이름 쓰면 될 건데 안 쓰잖아요. 우리는 볼 때 딴 사람인 줄 알죠. 요한이 그래. 요한이 바로 요한이 그 요한이 자기 집에 아니면 내가 그래야 되잖아. 자기가 요한복음 자기 썼으니까 내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 이래야 될 거를 이렇게 3인칭 기법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확실한 말이죠. 요한 본인이 섬겼으니까. 이 공경하는 효도였다면 예수님이 그 모습의 모델이 되셨죠. 그죠? 순종하는 효도, 공경하는 효도. 자, 그럼 세 번째로요. 진짜 효도가 뭐냐는 거예요. 참된 효도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 두 가지 모습 속에 우리가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순종은 뭔 의미가 있어요? 좀 생각해 보자요. 순종은 약간 좀 정신적인 의미가 있죠. 그죠? 순종은 이 어떤 같은 효도를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이렇게 따라주고 그죠? 마음적으로 동의해주고 이런 효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공경하는 효도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실제적인 거 있잖아요. 정말로 막 그거를 마련을 해주고 물건을 주고 그 다음에 나타나게 해주고 정말 그 사람 돕는다고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정신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측면. 그게 이제 공경하는 효도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효도와 공경하는 효도는 조금 다르죠. 이건 이제 마음적이고 요거는 이제 나타난 모습 같은 거예요. 실제적인 거.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순종뿐만 아니라 공경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배려할 때요. 내가 저 사람을 호감이 있어요. 아,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도와주고 싶었는데 뭐 나도 바빠서 못한다 이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도와주려면요. 실제로 저 사람을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면은 도와줘야 돼요.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돼. 그게 도움 아닙니까? 사람이 말만 시큰 해놓고는 도와줄게 뭐 해놓고 내가 뭐 또 기도해줄게 뭐 해놓고는 안 도와줘.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마음은 있잖아요. 부모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섬기고 싶다고. 요번에 그 상 선고 받은 걔 빼고 그런 애들은 인간 뭐 종자가 틀린 거고. 진짜는 안 그렇다면 대부분은 부모 섬기고 싶어 하죠. 그런데 공경하는 효도가 안 돼버리면 실제가 안 돼요. 말만 시큰그랬지. 이 두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그대로 다 하셨어. 실제적으로 야 어머니 저 아들입니다. 아들아 네 어머니다. 이런 딱 실제로 생긴 거예요. 근데 참된 효도가 뭐겠냐 이거죠. 세 번째. 이게 진짜 답이란 말이에요. 이 세 번째는 바로 25절입니다. 25절이 답이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글로바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 글로바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글로바. 예수님 외삼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예수님 엄마 있고 이모 있고 외삼촌 있고 외삼촌 아내 마리아 있고 외숙모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자기한테 이렇게 구원받은 영적 문제 있다가 회복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치유받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생명같이 섬겼겠어요. 이 마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4명. 그리고는 이제 사도 요한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람들을 딱 생각할 때 이거하고 참된 효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부모 마음 아프게 한 거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앞에 서시니까 마음 아프게 한 건데 무슨 효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효도가 뭐냐? 정말 효도는요, 십자가 앞에 서게 하는 것이 효도란 겁니다. 자, 우리 가족들 중에 십자가 앞에 안 서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을 십자가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진짜 효도란 거예요. 그게 뭐죠?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이 무거운 짐을 크리스찬이 메고 가다가 막 온갖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가다가 좁은 길이 나와요. 그 좁은 길을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십자가가 나오는데 그 십자가 예수님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보자마자 이상하게
여기 어깨에 그렇게 무겁게 메어 있던 짐이 굴러서 저 밑으로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져요.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그러니까 네 짐이 이제 벗겨졌다고.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나서 네가 진짜 자유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해방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도록 해줘야 되는 게 진짜 효도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들이 부모님을 십자가 앞으로 모시는 거예요. 가족과 친척들을 십자가 앞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효의 근본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 보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잔치를 초대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가서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 전부 시집가고 뭐 먹고 마시고 이거 정신 팔려서 안 온대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소경, 그다음에 김어거리, 안전뱅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고 오라 그러라고 전달했어요. 그러면 혜택이잖아요. 여기 잔치니까 먹을 거 많으니까 좀 약간 빈궁할 수 있는. 근데 안 오는 거 있죠. 여전히 안 옵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세 번째 말합니다. 강건하여 데려와서 채우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 그냥 말해갖고 안 와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교회 안 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그래도 우리 교회 좀 회복됐죠. 지금 계속 오잖아요, 그래도. 이번 주도 4분이 온대요. 지난주 캠프 있었갖고, 자기들 무슨 캠프 때문에 못 왔지만. 거의 다 우리 이번에 야외 수련회 갔을 때 오신 분들인데 결단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김정수 안수집사님 화분 납품하시는 분인데 말씀 듣고 와서 오는 거 있죠. 이번에 등록했잖아요. 왕만석이라는 분. 그런 분들이 전부 연결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최원희 권사님 2분 해가지고 지금 왔죠. 그분들이 3명 등록시키면 뭐죠? 졸업입니다. 집중 신학은 이제 1호 나올 수 있어요. 2명 한 거예요, 이번에. 말하자면 그런 식이라. 그거 쉬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너무 쉽지. 전도에서 양육하잖아요, 2분 지금 2명. 우리가 이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하고 있어요. 보통 한 3번째 하면은 나온대, 졸업생이. 그럼 딱 맞잖아. 1명만 더 하면 돼. 그런 거 기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얄팍한 동기가 아니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그 마음이 있어. 되는 거요. 자, 보세요. 우리가 데려다가 내 집을 강건하게 채우라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 오라고 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안 오고 좀 힘든 사람들 오라고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강건해서 채우라 이 말은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건면하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그 영혼을 진짜 집중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런 의미가 더 포함된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가 어찌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이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힘이 필요해요. 이번 추석 때 우리 가문 복음화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리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자기 부모님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우리 장영순 집사님 보면은 요번에도 내가 들었는데 김수경 권사님이 이제 내가 그때 처음 오셨을 때 알거든요. 집에 있던 섬기던 신주 단지라고 있어요. 그 신주 단지를 내놓은 거예요. 복음 듣고. 근데 밖에 소리가 들려, 자꾸.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고. 근데 결단하고 그걸 버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맨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런 글씨를 이제 계속, 우리 어머니도 글씨 잘 몰랐거든. 그런 식으로 연세 똑같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글씨 쓰고 하면서
성구를 자꾸 이렇게 암송하게 하고 보게 하고 이러더니 어느 날 그게 기도가 돼가지고 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 셋째 딸도 교회 다니게 됐고 이제 가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남편분이 전에는 막 좀 이렇게 예수 그러면 아예 반대했는데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요번에 이제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그 제사지는 제구 있잖아요. 제구 유기로 된 거 그거 다 버려버렸어. 완전 버렸다니까. 그 지금 모른대요. 남편분이 몰라. 혹시라도 찾으면 요번에 야 그저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얘 제사 안 드려야 되겠냐 이러고 하면 이제 얘기해야 되는 판이라. 슬쩍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믿음이 한 사람의 기도로 흑암 꺾으면서 엄마한테 복음 전했더니 엄마가 믿고 또 그것이 역으로 딸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남편도 믿게 우리 두 번이나 가서 영접 시는 안 했지만 영접하셨어. 어쨌건 그런 내용들로 해서 계속 복음화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저는 예성이 보면서요. 내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 얘는 될 수밖에 없겠다. 왜? 위에서 기도 얼마나 하겠어요. 할머니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는 거 보면 다르죠. 7 렘넌트가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애들도 보면 다릅니다. 벌써. 루기도 보면요. 굉장히 영적인 그 얘기 많이 해요. 근데 8명 그 애들 맨날 오는데 오면 문 열어놓고는요. 진짜 보면서 다 기분이 너무 좋아. 왜? 이 아이들이 미래, 우리 가정 복음화의 증거 아닙니까? 보면서 야, 이 렘넌트들이 지금 막 개구장이 갖고 먹는 거 주면 좋아하고 이런 수준이지만 이 복음에 반응해요. 62가지 막 외우려고 그러고요. 뭐 하는데요? 저도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요. 다음 기수 오고 싶어 하고요. 줄 서갖고 막 기다리고 있고요. 8명 지금 오거든, 8명. 2학년부터 5학년까지 8명 다 모였는데 남은 분들 모는데 시아가 완전 대장 노릇하면서 다 챙겨와 지가. 그리고 언니 완전 언니 노릇하고 얼마나 딱 중심이 최고 성적 좋은 반 긴장해가지고 막 외우려고 그러고 공부하려고 그러고 다 진짜 너무 막 마음이 뿌듯한 거 있죠. 아, 이 아이들이 커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애들이 맞구나. 가문 보고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전부 다 진짜 수업 시간 같아 내가. 다른 때는 조금 약간 시끄럽고 이렇거든. 근데 요번 기수는 너무 막 집중해 주고요. 하라 그러면 막 하고요. 아, 내가 막 보람을 느낀다. 마음에. 그래가지고 간 아이들이요.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각인돼 가지고 나름대로 금방 다 해요. 그래도 거의 다 노는 것처럼 해도 다 해. 1, 2분 안에 다 외우더라고 거의. 우리 지금 모르잖아요. 2분 만에 하라고 하면 합니까? 보고도 2분 만에 힘든데 62가지를 1분 30초 하는 애들이 시어 같은 애는 1분 30초 만에 다 외우고 뜻도 다 알아요. 걔는.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서 커봐요. 어떻게 되겠냐. 달라지겠죠. 저는 그거 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장점하고 그게 합쳐지면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효도가 뭐냐. 구원에 이르도록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진짜 효도가 뭐냐? 가문 복음하는 거예요. 진짜 효도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하지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애들. 점점 됩니다. 복음이며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복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거를 믿고 오늘 이 밤에 진짜 기도하면서요. 가문 전체 살리는 기도 특별히 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밤에 승리하시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 정말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사 순종하는 효도, 공경하는 효도, 또한 참된 효도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계셨지만 그 마지막 시간까지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공경하는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 복음화, 또 이 가문 전체를
복음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자손들을 천대까지 정말 은혜를 베푼다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여, 이 시대가 완악하지만 구별된 축복 속에 성장하고 정말 영적 제자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